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인데요. 또 특별히 우리 파타야까지 봉사에 대해서 너무 몸도 마음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고 기다리던 날입니다.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부활주일.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다른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 중에 절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는 주님, 이제 멈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픈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실직하여 상심에 빠진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로하사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축제의 함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사 이 어두움과 고통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기쁘고 즐거운 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함께 하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들을 감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예수를 찾지 말라. 따라합시다. 죽은 예수를 찾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는 거, 그렇죠? 또 계절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에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설명하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말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서 행하신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접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났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살았다. 기적이에요. 식물인간인 산모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놀라움과 감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이 조금의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의 무덤 앞에 군사들을 세워두고 감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 일요일인 오늘 아침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말하라고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마 이런 못된 짓거리들은 역사 속에서 있어 왔나 봐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 하여 갔다 하라 라고 성경은 대제사장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부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거예요. 뭐 돈으로 부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숨기려 했던,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 틀림없는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을 수는 있어도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부활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고백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고백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땐 기적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분의 존재, 즉 그분의 실체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듯이 사랑의 극치, 사랑의 최고점을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동굴이나 인조동굴이나 천연동굴이나 사람을 넣어놓고 막는데, 이렇게 이튿날이나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그 시신에 기름을 발라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우리가 그 무덤을 딱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어떻게 열고 들어가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 여자들이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죠. 천사입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딱 맞닥치게 되는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갈 때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간 건데,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데, 천사들은 그때 온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 이젠 끝났어. 여기서 모든 것은 끝났어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 천사의 질문이에요.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뚫고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곧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희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슬픔 속에 잠겨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되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만나고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은 그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말씀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두었던 돌문도 더 이상 돌문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창을 들고 보초를 섰던 그 군병들의 수고도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콱 쳐박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에 조금씩의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느냐 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말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명백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찾고 있는지 내 삶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울하고 슬픔 속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날개침에 올라감과 같이 올라가는지 저나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는 심정으로 무덤을 찾으면 안 되죠.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 이미 예수께서 사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제법 먼 곳입니다. 왜 갈릴리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의 상당 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 그 땅, 소외된 사람들,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희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이 긴 터널,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새로운 기적을 일궈내신 것처럼 지금 어쩌면 우리는 잠깐 침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어둠의 군세에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상처받은 제자들, 여인들을 향하신 위로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긁히고 부러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경에서 부활해야 돼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병아리 떴어요. 일일이 한 올 한 올 떠서 계란 삶은 계란을 넣어서 성도 가정을 찾아서 신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길 원했지만 아무래도 그 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임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즐거워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이 고통을 벗어나고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뻐할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았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정생활,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반성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승리를 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접하며 우리에게도 이 절망의 시간이 벗어나 속히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이 놀라운 감격의 시간에 우리가 속히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